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온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을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벨리오에서 정명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비가 많았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조석으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 지금 우리는 믿음의 인내와 경주를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느슨해져 있는 저희들을 주의 성령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막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사 말씀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갈등을 빚는 이때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셔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른 국정운영과 판단으로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의 가치와 문명을 추구하고 몰입해가는 이때에 온갖 우상과 이단의 사슬에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다윗처럼 새로운 도전과 소망으로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와 그 자녀들을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양육 13단계의 생수의 강, 마더와이즈 어머니 학교 등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역의 초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월을 마치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마다 마음이 찔리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그레이스 찬양대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성가대 그리스도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크신 귀한 은총과 사랑으로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순간에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석창 선교사님과 이지영 선교사님이 계시는 캄보디아 수몽초등학교에 세은자매와 한 달 동안 선교를 다녀온 박지효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지만 값진 기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하고 힘든 삶을 지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환대를 해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 중 방황했던 둘째 아들이 캄보디아 가기 전 바로 저였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갔지만 학생 때는 그마저도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집에 누워있는 저에게 엄마가 캄보디아 갈래? 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을 던지셨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덥고 힘들 텐데 왜 가야 하지 싶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캄보디아가 맴돌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신앙심도 없이 선교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심도 없던 상태로 도착하니 선교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육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던 선교지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은 복된 삶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선교지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니 저 또한 축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도 있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일 때 기도를 드리니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어졌고 놀란 마음과 동시에 평안해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었던 저에겐 진귀한 경험이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완전했던 저에게 믿음을 주시려 위로해 주시고 만져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새벽기도, 주일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자는 결심과 자신만이 아닌 다른 이웃까지 챙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유아부 교사와 봉사 등에 많은 참여를 하기로 각오하였습니다. 저에겐 캄보디아 선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도우러 간 것이 아닌 제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밖에서 방황하고 돌아온 저를 은혜로 안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캄보디아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해 주신 돌아온 탕자 박지호 자매와 또 영상에 있었던 윤세은 자매에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회 때 선교로 귀한 시간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또 다른 청년들, 또 성도님들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엽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청년들이 우리 캄보디아 소망초등학교 후원을 위해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엽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후 나가실 때 구입이 가능하신데요.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당 2,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시면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 나가셔서 로비에 왼쪽으로 오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참 많은데요.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과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다락방이 개학합니다. 기대되시죠? 담임 목사님도 안식월 잘 마치시고 오늘 복귀하셨습니다. 또 순장 모임도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셀 나눔지도 사무실 앞에 준비되었는데요. 순장님들은 1시 30분에 기존에 모이시던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순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다시 모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쉐마센터 3층 고청시에서 모입니다. 기도의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다시 점심을 국수를 드실 수 있으신데요. 점심 식사 재개로 3부 예배 후에 출발하는 셔틀버스 시간이 변경됩니다. 1시 5분에 셔틀버스가 출발하는데 시간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차하시고 교회로 오실 때 특별히 모든 길에서 횡단보도를 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5시 15분이고요. 마을별로 참여하신 특송과 간식 준비에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9월 17일 주일에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모이는 우리 정교인 체육대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이실 텐데요.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7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점심 식사부터 시작하고
시작하고 마도 근린공원에서 축구장에서 모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저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관련 문의는 이춘옥 집사님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1, 3단계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1, 3단계 신청하신 분들 짝을 지우셔서 지역장님들께서 구글 신청지로 신청해 주시는 것인데요. 3단계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후원자 수양회가 9월 10일 주일 오후 3시, 모든 분들 참여하시는 내적 지우 수양회가 10월 13일부터 14일 일정입니다.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고 오늘까지 신청 마감인 거 기억해 주시고 문의는 이춘경 권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폰 모집 중에 있었는데 오전반 주보에는 3명으로 나왔는데 이제 2명만 신청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이수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학교 수료자 특강이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박기성 권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특강이 있습니다. 안혜경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54기 수료자 및 스텝 전체 모임이 9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정면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지원자도 아울러 모집합니다. 10월 14일부터 11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일정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장소는 조암제일교회이고요. 인원은 50명 선착순입니다. 지금도 좋은 아버지이시지만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권기목 지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레이스 성가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파트에서 단원을 모집하고요. 우리 오영미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교국에서 열린다락 드럼 반주자 입문반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강의가 있고요. 강사는 조한센 지사님이십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오스 6번 찬양팀 단원을 모집합니다. 기초부터 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하정원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2권사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약과와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주문과 문의는 김시영 권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임명입니다. 향기마을 여7다락의 김은주 비집사님, 사랑마을 남3다락의 박동환 집사님을 손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동산마을 정공순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마을 홍상기 박세희 성모님 가정 출산하셨습니다. 광고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광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아울러 계속해서 사진들과 교회의 내용들이 계속 조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식당봉사 또 청소봉사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식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온, 정겸 우리 같은 형제지간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다가 부모님의 믿음을 기초로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입교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치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 정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잘했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 정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온, 정겸,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성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안식월 동안 쉬고 또 도끼 날도 갈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여러 귀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한번 온 성도들이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 한번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한 10여 년 전에 보았던 인터넷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그 뉴스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저 스페인의 어느 교회에 100년 전에 그린 아주 귀중한 벽화가 있는데 그 예수님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벽화가 점점 훼손돼 가지고 많이 이제 그 그림이 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한 할머니가 자기가 이 그림을 한번 복구해 보겠다고 물감으로 쫙 복구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래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이 많이 훼손된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이 할머니가 복구한 그림입니다. 너무 놀랍게 복구했다는 이 뉴스가 쫙 퍼지면서 또 곳곳에서 관광객이 도대체 어떻게 복구했나 보려고 그 교회에 많이 몰려왔다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킨다고 할 때 이렇게 만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내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붓으로 덧칠을 해가지고 더 그럴듯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섬겨요. 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덧칠을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게 막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줘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게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나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바꿔버린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고 내가복음, 내가 적당히 만든 걸 그걸 진짜 성경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그건 단순한 질문, 뭘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뭔가 덫에 걸리게 하려고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쭉 성경을 읽어갑니다만은 마태복음 19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뭔가 큰 한 변화가 오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그야말로 어떤 큰 변화가 오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잠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시던 갈릴리 지역 그 부근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자,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모여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냐면 저 시골 변방에서 사역하는데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 웬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더라. 상당히 거슬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똑바로 내려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쪽으로 우회해서 내려오셔서 이제 거의 이 유대 예루살렘 근방까지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불안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주저앉히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실 오늘 그들이 던진 중요한 질문은 이혼이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혼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원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은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걸 묻는 거라기보다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버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미 많은 어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한 덫을 숨겨놓은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이런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모세가 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그게 빨간 글자로 이런 표현 있죠. 수치되는 일. 한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 사람과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서 이 사람을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이게 또 해석이 이제 구구한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도 그냥 한 덩어리는 바리새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크게 두 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라는 파가 있었고, 그 자기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를 따르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를 따르는 또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간음한 거다. 이 자기 부인이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아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뭐 간음뿐이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넓게 그 말씀을 해석했는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빵을 굽다가 자주 태운다. 이거 너무 수치스럽다. 이럴 때도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데 맨날 짜게 해갖고 못 먹게 한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대문 밖으로 크게 나가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거죠. 자, 이게 왜 지금 올무가 되냐면요, 이렇게 툭 던지면 어느 한쪽한테는 격렬한 반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절반은 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늠한 경우입니까? 이렇게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집니다. 두 쪽 중에 한쪽하고는 적을 아주 막 그냥 적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를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왜 순교당했는가 하면 그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할 때 헤로디아가 멀쩡한 자기 남편 두고 이혼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결혼한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다가 세례 요한 목이 잘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혼 문제를 건드리다가 또 이 헤롯 이야기 혹시라도 건드려주면 예수님도 바로 목 잘려 죽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모세는 어떤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모세 율법하고 충돌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 바늘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형들 따라 낚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로 어떤 낚시를 했냐면 바늘이 하나 있고 거기에 지렁이를 딱 끼워갖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낚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낚시는 그런 것보다 주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바늘이 한 개가 아니고 낚시 바늘이 막 많아요. 막 너댓 개 있어요. 거기다가 떡밥을 이만큼 뭉칩니다. 뭐 깻묵 이런 거 물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을 뭉쳐서 그 바늘이 안 보이게 이렇게 크게 뭉쳐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면 떡밥을 먹으려고 물고기들이 오는데 바늘이 한 개가 아니고 워낙 여러 개니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기를 딱 잡아 당겨보면 그걸 물고 올라온 애도 있고 눈에 걸려 올라온 애도 있고 심지어 뭐 옆구리에 걸려온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많은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떡밥 안에 수많은 바늘을 숨겨놓고 딱 던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자, 주님은 뭐 여러 대답을 했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걸렸다. 모세는 분명히 이혼할 수 있다 했는데 당신은 안 된다고. 그래서 딱 이야기합니다. 딱 들이대는 거죠. 모세는 된다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도 된다 했느냐? 그 당시에 이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어요. 뭐 요즘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을 한 책을 읽었습니다. 연을 쫓는 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냐면 거의 그 집의 하녀예요.
그 남편이 폭언, 폭력, 소리 지르고 여자들은 밖에 나갈 때 항상 얼굴을 가려야 되고 절대 다른 남자에게 자기 살갗을 보이면 안 되고 완전히 그 억압 속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았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개화되기 전만 해도요, 뭐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쓴 글이 하나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부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부인은 머리에 짐을 이고 애를 하나 업고 한 손에는 또 애를 하나 잡고 가고 있고, 그 옆에 남편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팔자 걸음으로 걸어가는, 이 선교사님 볼 때 이거 뭐야 이거 하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얼마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도 바뀌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정말 낮았던 거죠. 자, 그럼 그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남편이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했지만 요즘처럼 뭐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법원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쫓아내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쫓겨났어요. 어떤 부인이 쫓겨났는데 남편이 한 달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와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이 쫓겨난 여인은 지금 내가 이 남자하고 완전히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애매한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나 이제 그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 결혼하려고 했는데 옛날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왜 내 부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이 간통이다, 이렇게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확실히 검이 안 꺼져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혼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모세가 말한 거죠. 진짜 쫓아내려면 이혼 정서라도 써주고 쫓아내라. 그래야 이 여인이 시집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많이 배려해가지고 그 너무나 힘든 여인을 보호하려고 이걸 만든 건데,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덧칠을 한 거죠. 이혼은 해도 된다, 되는데 이유가 있으면 쫓아내도 된다. 어떤 이유? 밥하다 태워도 쫓아내고 고기 짜도 쫓아내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덧칠을 해갖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시고는 모세의 율법과 거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이란 걸 만들 때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림이 엉망이 됐는데 복구를 잘못했죠. 주님은 그 덧칠을 벗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그림이 뭔지를, 오리지널이 뭔지를, 원본 그림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그 이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가정이란 걸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어떤 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요즘은 여기에 대해서도 딴소리하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나?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3의 성도 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도 있다. 몸은 남자인데 정신은 여자인 사람도 있고, 몸은 여자인데 정신적으로는 남자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남자라 하면 남자라고 호적도 바꿔주고, 그 사람은 여자인데 호적이 남자로 바뀌어서 목욕탕도 남자 목욕탕 가고 이제 막 대혼란이 일어나는 게 지금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3의 성을 만든 적이 없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하게 하셨다. 우리 주위에 뭐 동성애자가 있다, 그분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동성애가 옳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옳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결혼 그리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저도 지금 뭐 가정과 관련된 어떤 성경 공부를 가끔씩 하는데요, 그때 많이 물어보는 게 두 분 어떻게 만났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요, 정말 수많은 우연들이 연결돼 가지고 만났어요. 그 중에 하나의
그 사건만 없어도 두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저도 뭐 저 아내를 만난 걸 이야기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그 갖고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우연같이 보이는 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부가 결혼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잘못 봤나 보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걷어차고 새로운 여인,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 짝지어 줬는데 왜 안 맞을까? 어떻게든 맞춰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짝지어 주셨다는 걸 인정 안 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확신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제일 좋은 짝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이 그래도. 근데 혹시 옆에 남편과 같이 앉아 있다면 손을 잡고 눈으로 맞아, 당신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뭐 좀 웃기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집 대문 현관 비밀번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아들 출근하고 없는데 시어머니가 삑삑삑삑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서 그 지저분한 냉장고를 싹 정리해주고 집에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막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지금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장가 보냈지만 아직 떠나보낸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보냈다는 건 뭔가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던져줘야 합니다. 반대로 또 자녀들은 이렇죠. 좀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아빠, 엄마 저 하나 팔아갖고 좀 주면 안 돼? 자녀들은 이런 좀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받고 싶어 합니다. 결혼했으면 힘들면 둘이 허리띠 꽉 졸라매고 그냥 둘이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독립이 안 되면 계속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장모님하고 사이 갈등, 우리 사회에 많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가 뱃속에다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탯줄을 자를 때 자기 죽는 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하던데 이걸 자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탯줄을 잘라야 사는 거예요. 안 자르면 죽는 거예요. 거꾸로. 결혼시킬 때도 똑같아요. 두 번째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줄 때 그래야 건강한 가정으로 독립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합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직역하면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악교풀 혹시 아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동물의 뼈를 녹여가지고 아주 찐득찐득하게 만든 그런 요즘으로 지금 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건 합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그냥 침 발라서 대충 붙여놓는 게 아니라 본드로 절대 안 떨어지게 딱 붙여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합하여라는 말이에요. 그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침 발라서 있다가 좀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꿈이 있던 사람이 만났어. 정말 따로따로 살던 사람이지만 만나는 순간 마치 우리 체육대회 때 2인 삼각경기라는 거 하잖아요. 두 사람이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인 것처럼 달리기 하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게 잘 먹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하나 둘 막 마치 한 명이 뛰는 것처럼 탁탁 뛰어가는 게 있는 것처럼, 어떤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막 좀만 하면 그냥 걸려서 넘어지고 이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마치 2인 3가 경기를 할 때 발이 잘 맞아서 착착 뛰는 것처럼 그런 한 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정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면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사실 어떤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부부는 성적으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해요. 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혼을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지저분한 이야기이지만 결혼 안에서의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혹시 우리 여성분들 중에 성생활을 거부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한 몸을 이루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아름다운 성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세요?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왜 우리 아내가 계속 거부하는가를 모르고 무조건 덤벼드는 분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좀 많은 공을 들이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막 엉터리 덧칠을 한 이혼이라는 걸 탁 들이밀면서 당신은 어느 쪽이요? 밥 해온 것까지요? 국 짠 것까지 어디까지 이혼해도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거는 니네가 완악해서 모세가 긴급하게 준 그런 처방이고 진짜 가정이란 게 뭔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반응이 어땠는가? 일단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이밀었던 모세보다 훨씬 더 원본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원본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입을 열고 지금 질문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그냥 남자가 지멋대로 다 하던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바리새인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 말인 건 알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지금 10년간 20년간 해봤는데 안 돼요. 우리는. 그럼 만나면 싸웁니다. 그냥 서로 간섭 안 하고 자기 일 하면 그나마 그게 제일 우리 가정에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도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되지도 않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너무 모르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게 정답부터 말하면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도 말씀해 주시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해야 진짜 이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전생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어떤 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남편을 온전히 용납하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 되십시오.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힐 때, 그야말로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주일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좀 흘린다고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내가 죽기 싫어서 끝까지 버팅기고 싸우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가셨던 그 길로 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행복을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원래는 세팅해 두셨어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정의 남편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랑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 가정이 깨지고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고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면서 가슴 찢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못 받았던 그 아버지 사랑이 진짜 이런 거구나를 깨닫고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까지 용서하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지 않아서 정말 지옥 같아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도 그러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자. 근데 놀랍잖아요. 역설이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고요. 요즘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한 현상이 있는데 이혼하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유지한 분들의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황혼 이혼이라 그러죠.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집들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혼을 안 하고만 있지 언젠가 이혼하려고 별로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애들 장가 시집 보내봐, 나 그때 이혼한다, 막 별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혼은 안 했지만 그 가정 안에 이미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졸혼이란 말도 있고요, 별가시는 분도 있고, 같이 살지만 말도 안 하는 분도 있고, 각방 쓰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깨어진 가정,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가정도 없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그런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평생 지옥같이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길은 저 남자가 바뀌어야 되는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고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 통과하는 순간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통 저는 결혼식 주례사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심으로 주례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순서가 식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혼주에게 인사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시죠.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순서가 혼인 서약이라고 생각해요.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할 때 딱 한 글자, 예. 여러분, 사인 한 번 잘못하면요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있는지.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예, 거기 내가 사인한 거예요. 사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서약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약했다가 지금 벌금 좀 내고 위약금 내고 깰 수 있는 그런 서약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거는요 절대 깨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이렇게 신랑 측, 신부 측 두 쪽으로 이렇게 하객 자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이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팅됐는지 아세요? 지금 뭐 이유도 모르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옛날 이 중동,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동물을 반으로 딱 자르고 잘라놓은 이 동물을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 어기면 이렇게 동물이 반 쪼개지듯이 죽는다, 이런 의미로 반 쪼개놓고 그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예식장의 그림이 그런 그림이거든요. 양쪽으로 딱 쪼개놓고 그 한가운데로 신랑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될 너무나 소중한 한 글자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걸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깨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안 깨고 끝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기어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게 우리 속에 충만히 젖어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죽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간이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지금 깨어진 가정에서 나도 언젠가는 이혼할까 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가지는 똑같이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그건 뭔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독신도 주님과 결혼한 사람만이 진짜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분을 만나려면 주님과 하나됨이 없이 만나면 또 그 만나면 또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주님과 하나됨, 이미 지금 가정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 그때 벌써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정말 천국을 되찾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깨어진 가정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우리 가정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치유가 필요한 가정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작은 천국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된 가정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홀로 사시는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살다가 깨어지고 흐트러진 가정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이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네오서 찬양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서 찬양팀에게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정말 축하받고 또 축복받아 하실 분들이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한번 가져오신 분이랑 일어나 보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분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납시다. 폐회송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